할렐루야. 우리 쌀공 베델교회 우리 교육부 우리 한 친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 혹은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 예배에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이 성경책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 앱을 켜시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목사님하고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고난 중에도 믿음과 진리를 지키려 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천사와의 얼굴과도 같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 스데반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려는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하는 모습이 7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서 거룩한 곳이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이 이 예수라는 자가 이 성전을 허물겠고 모세 오경을 폐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이와 같은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은 이제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이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의 시대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약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너희 역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해 왔다. 아브라함은 너희같이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왔고, 또 자기들은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요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은 맞지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냐?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그곳을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 역시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스데반은 이 점을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믿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고 선민으로 삼으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스데반은 바로 그 점을 깨트리기 위해서,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시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좋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야 라고 정곡을 찌르며 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요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가 뭡니까? 주체자가 드러내는 거예요. 주체자가 먼저 드러내지 않으면 피주체자, 우리 인간이죠. 인간은 결코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타 종교와 기독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그 종교의 신을 만나고 또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죽어라 수행해야 되고 죽어라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았고, 내가 무슨 착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세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데, 솔직히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택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택하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먼저 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장 3절에 보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최종적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뭐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뭐 나침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길로 가야 한다. 오늘은 저 길로 가야 한다. 오늘은 가지 말고 더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친히 길이 되어주셨고 지도가 되어주셨고 나침반이 되어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 것 역시 여러분의 부모님 일 때문에 이곳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옮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으로 옮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한국에서 이 땅으로 옮기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이에요. 자기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언어 사용했고 그곳의 음식을 먹었고 그곳의 문화를 익혔으며 무려 그곳에서 75년 동안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거기가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어느 정도는 그곳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해서 사는 이상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척박한 이 베트남 땅에 옮기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요, 과연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친구들, 놀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갈 만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끼케야 에스텔라 하이츠 가서 공차 마시러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놀러 갈 때 많아요? 목사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적죠. 또한 한국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곳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베트남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베트남 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땅 베트남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무엇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하나 없었어요.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번 생일에는 얘야, 네가 가지고 싶었던 그 선물 네 생일에 꼭 엄마가 사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장 그 선물이 여러분 손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때요? 받은 것처럼 좋죠? 왜 그래요? 내 생일이 되면 분명 엄마 아빠에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런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며, 성전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길에 친히 하나님은 길이 되어주시길 원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무엇을 잘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이 땅 베트남 땅으로 옮기신 것이 그저 엄마 아빠의 일 때문에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친구 한 친구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어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